어제 설날이었고 오늘 주일인데요. 대한민국은 신년도 있고 또 설날도 있어요. 명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력으로 새해도 맞이하고 음력으로 새해도 맞이하는데 새해를 두 번씩 맞이하지만은 이걸 뭐 특별히 생각하는 분 없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보면 설을 지내는 거 보면 한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음력 설을 귀 여기고 뿌리 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제목을 베드로의 또 새로운 출발이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재판장 받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먹고 가만히 계신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종들이 말이죠, 여종들이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딴 말 안 했어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저녁에 말이죠, 저녁에 다른 사람을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만 예수님,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됐는데,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들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새벽 닭 우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서 얼마나 베드로가 통곡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출발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이 깨워주고 부서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헤르만 헤세도 이 데미안의 이런 구절 안에서 깨가 새가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도 같이 가자 해서 밤새 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녘에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들아 너희 고기 있느냐는 말씀을 듣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울을 떼오른편에 던졌더니 다시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얼마나 놀랐던지 그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마리가.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했지만은 왜 그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 사람에게 참 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부활의 주님도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된다고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자.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먹는 문제 해결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사도행전 사이에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성령 받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꼭 찾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렇게 1장 2장 보면 주님의 뜻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그냥 습관을 쫓아서 주님의 의향을 묻지 않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가 새 출발했지만은
신앙이 지나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뭐 주님께 물어볼 거 뭐 있냐,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이 주인되는 삶을 살라 작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고 하다가 또 뭔가 하면 옛날에 돌아가서 자기 스타일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뭔가 하면 자기 습관, 옛날 습관을 쫓아서 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습관이 변화된다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삶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바꿔야 할 습관이 돼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자기가 어떤 먹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고기 잡으러 가려는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어디 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묻는다는 거 같다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도 있고 뭐 가정생활도 그렇고 여러 직장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뭔가 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야, 요게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직장생활 하는데 내 방식대로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의 가정도 이 실패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도 직장에서 왜 실패하냐 말이에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한다면서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 여쭤보고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3년 동안 고기 안 잡았지만은 평생도록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고기 잡는데 뭐 주님께 물어볼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뭐 지금 농사 짓겠어 뭐 장사를 하겠어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고기 잡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습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도 문제 해결도 주님이시고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주님과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습관이 돼요. 습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습관을 그러니까 습관은 무슨 습관? 느헤미야도 보게 되면 왕이 너가 왜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잠깐 기회됐거든.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 말이죠. 습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인 되는데 그 습관이 아직도 되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새 출발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때는 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을 듣고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놔두고 그만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야,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 예수님 아는 척 하다가는 나도 예수님 꼴 당하겠다. 이래서 뭔가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구는 소리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야, 내가 그랬던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는 얼마나 통하고 이제 주님과 말씀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이렇게 또 출발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도 먹고 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옛날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 인생과 가정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뭔가하면 만대의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문제고 또 직장생활 교회에서는 그런 거고 직장생활은 뭐 직장의 문화를 따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열매가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기쁨 없이 그냥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힘들게 살아간다. 이게 뭔가면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그냥 밤새 잡았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 왜 실패했느냐? 이거는 뭔가면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송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있어야 산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하시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자신도 돌이켜 볼 때 야, 주의 종으로 산다면서도 얼마나 그냥 내 식으로 했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실패한 그 제자들이 뭐냐면 왜 이 새벽에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었을까? 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밤새 그 고기 잡는데 주님께서 그럼 그때 새벽에만 계셨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새벽녘이 되었어야 주님 음성을 듣게 됐을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뭔가 하면 새벽이거든요. 근데 이건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할 때는요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남의 말 안 들려요. 근데 새벽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쳤다 그 말이에요. 고기 많이 잡으면 힘이 나겠지만은 밤새 했는데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질문하니까
그때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이래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위에서 옆에서 뭘 해도 남의 말 듣지 않고 그런 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뭔가 하면 새벽녘에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서 계속 주위에 계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게 어디 생각나냐?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때는 뭔가 하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다 허비하고 너무 힘들고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쥐어 먹는데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려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아버지는 뭔가 하면 그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뒤에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안 살고 이거는 또 새로운 차원이에요. 하여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뭔가 하면 주님과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면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주님이 구기만 했다니까. 그 한번 보세요. 그림. 단장을 내가 여기는 뭐 예수님이 바닷가에가 아니고 바다에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가정생활 저절로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생활, 자녀와의 관계, 부모 관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안 쉽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은 그렇게 둘이가 마음이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부부 간에도 너무 기쁘다니까.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맞으면요. 그래서 친구 간에도 마음 맞는 친구들은 뭔가 하면 같이 지내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 큰 얘기하고 가서 갈 때 뭐라냐, 이따 또 전화하자 그런다. 큰 얘기하고. 왜? 또 그냥 만나. 왜? 마음이 통하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이지만 마음이 안 통하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든지.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뭔가 하면 주님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부모는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 너 부모는 널 잊어도 난 절대 널 잊는다 않는다는 그런 건가 하면 계속 기억하고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계시면 왜 되느냐? 내가 힘들어하고 지칠 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고기가 있느냐 묻는다니까. 그러면 뭔가 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고기 있느냐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뭘 하지는 못해요. 너 힘들지? 그러면 예, 힘듭니다 해야 되는데 나 힘 안 납니다. 나는 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뭘 하지를 못한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 축복이 놀라우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주님과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야, 여러분 아무리 안 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청년 때는 뭔가 하면 작정기도, 철학기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금식기도, 기도원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응을 하면 돼요. 반응. 힘들지? 예, 힘듭니다. 그러면 그럼 귀가 열렸잖아요. 연결된다 이게야. 그러면 뭔가 하면 오른쪽으로 던져라. 다 던졌지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앞에 던지고 옆에 던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주님 말씀 듣고 딱 던지니까 그 물을 들썩여도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고 가룟유다 있었는데, 가룟유다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버리느냐?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늘 세상과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거야. 목적이 뭔가 하면 세상이고 돈은 고치지도 못해, 이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뭔가 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구원 역사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문제 때문에 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나도 고난당하고 죽든지 어렵다게 떼서 뭔가 하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복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그저 덕이 나고 이렇게 하는 관계 회복되는 길이 없다니까. 생각이 달라서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오니까 주님이 뭔가 하면 먹을 것 하고 다 준비해놨어요. 숯불도 준비하고. 그래서 먹을 거 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나 사랑한다. 나는 훨씬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사랑을 누구하면 표현한 거죠.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하면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얼마나 내 인생을 하나님 돌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돈을 여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실수하고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뭐 해도 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마음의 중심을 안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중심을 안다니까. 중심. 그래서 뭔가 하면 주님이 밤새껏 주님도 기다렸다니까. 새벽까지 있어도 뭐 고비 잡는다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에 나오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다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아들을 희생시켰고 내가 왜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느냐. 죄와 저주에 잡힌 자를 건지기 원한다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세상과 죄와 마귀에서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기 원합니다. 남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 내가 널 사랑하니까 필요하면 뭔가 봐. 고기 많이 잡게 주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모든 걸 줄 테니까 너는 나의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와 세상의 세력은요, 믿음의 사람을 자꾸 두렵게 만들게 낙심시키고 자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무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도 우리를 살리기 원한다. 먹고 사는 문제 나도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반응해라. 내가 질문할 때 대답해라. 부를 때 대답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또 새롭게 사명자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마음이 거창해요. 참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도 섬기고 싶고 가정도 구원시키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래요. 내 자식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잘 안 돼요.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면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따라하니까 역사 나타났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금년에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은 다 주님 모른다 그러고 포기 잡으라고 세상길에도 주님이 자꾸 세운다 이게. 그래서 세움받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금년에 새로운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이 금년에 오늘 하나님 내 인생도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